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선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하게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인격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아멘. 오직 성령께서만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엘리야를 우리가 생각하면 눈물의 선지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 그러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한 선지자, 이단 선지자들 850명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승리 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850인과 싸워서 이겼지만 그 이긴 후에 이 엘리야에게는 큰 시험이 닥쳤다는 것입니다.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왕비의 말에 의해서 그는 두려움을 갖게 되어졌고 그 승리 후에 숨어 들어가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 안에서 이 불을 내려가지고 850인들을 정말 죽이고 승리하는 그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 산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뜻을 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는 그 순간에 그에게는 시험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늘 승리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이 오기도 합니다.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오늘 그 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그것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아합왕과 왕후 이세벨의 협박을 두려워 숨은 그러한 일들이 있어졌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지금 죽어도 아쉬울 것이 없으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할 정도로 그는 정말 너무나 그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그 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그 뜻대로 나가야 되는데 그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는 그 순간에 시험이 온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기도하면 응답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그 가운데서도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있지만 저도 참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고 응답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도 제 아내가 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광염이라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보고 있는데 지금 1년 넘게 하여간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의사들은 그럽니다. 이것은 쉽게 고쳐지는 그러한 질병은 아닙니다. 나이가 먹으면 오는 질병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중심에 뜻이 있지 아니할까.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허락하실 것인가.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 아내가 정말 사람들을 참 잘
이렇게 감화시키는 그러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침마다 이제 운동을 나가서 이제 공원에서 한 바퀴 도는데 어느 날 한 아주머니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천주교를 다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주교와 기독교와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교회를 가서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교회로 갈 마음이 없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지금까지 제가 천주교를 다니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오랫동안 다녔지만 제가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믿고 교회를 한번 이번 주에 가보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저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분이 질문을 해서 제 아내가 다음 주에도 여기 오시면 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나서 교제를 하니까 교회를 다녀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이제 계속 몇 번 만났는데 지금 너무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제 아내에게 주어진 이 질병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아멘. 오늘도 제가 예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안수 기도를 해주고 왔습니다. 아픔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지하고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삽시다. 그리고 제가 이 예배를 오게 되어졌는데 정말 40일 밤낮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고 그 호렙산에서 두려워서 굴에 숨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으시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850대 1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저 850인의 우상을 섬기는 저 선지자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죽어있는 신에게 절하는 자들임을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신이고 아멘. 이스라엘을 건지실 자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엘리야를 선택하셨고 이기게 하셨는데 그는 그 일들을 망각하고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그 말 때문에 도망가고 굴에 숨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것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결국은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어려움이나 고통을 당하게 되면은 사람들을 찾습니다. 자기를 도와줄 자들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로해 줄 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위로는 잠시 잠깐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두려움으로 부끄러움으로 그가 정말 숨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문제를 잠시나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무엇을 했냐 하면은 나뭇잎으로 그의 부끄러움을 가렸다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알듯이 나뭇잎은 말라버립니다. 금방금방 말라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찾아주시고 아담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짐승을 잡아 옷을 만들어 입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부끄러움을 가려준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인생의 해결점은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핏값으로만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았을 때 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진리 안에 설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살려고 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승리한 후에 정말 시험을 당해서 결국 숨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찾으시고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저도 목사이지만 시험이 없다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들보다도 목사가 더 시험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수도 없이 어떤 때는 정말 기도회를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회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그래요. 어떤 때는 목사님을 정말 목사가 되어서도 하나님을 정말 들이받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응답이 왜 이렇게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저도 거기에 동의를 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때로는 정말 기도하면서 너무나 답답하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경향도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한 지도자로서 시험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면 그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정말로 우리가 숨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사람을 보며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 혼자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찾아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7천이나 남겨두었노라. 아멘. 자기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나 혼자인 것처럼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돕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혼자라고 생각할 때 시험 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분명한 것은 이기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홀로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10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은 너 혼자가 아니라 7,000명을 내가 남겼느니라. 아멘.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정말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지만 내가 특심히 정말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였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굴에 숨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특심은 시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말로 그 은혜가 내 안에 임하고 아멘. 그 은혜로 정말 인도함을 받을 때 그리고 그 열심히 있을 때 그것이 겸손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겸손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아멘.
교만한 자는 절대로 쓰실 수 없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자기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쓰신 적이 없습니다. 삼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라면 어떠한 일을 이룰 수 있었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여인의 속임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구한 것이 아니라 여인의 소리를 듣고 자기의 생각을 말함으로 인해서 결국 시험에 빠지게 되어졌고 죽음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일들이 있어졌지만 더 크게 사용될 수 있는 것. 그렇지만 그가 결국 여인의 속임에 의해서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정말로 이방인이지만 그가 자신들의 부하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겸손이 있었습니다. 그가 장군이었지만 부하들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계집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갔고 이스라엘에서 요단강에 7번 물을 담그라 했지만 그 말을 듣고 화를 내는, 그리고 내가 돌아가리겠다. 우리나라에는 더 맑고 깨끗한 물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느냐. 내가 거기에 씻으면 될 것이라고 말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부하들이 그에게 권고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요단강에 7번 물을 담그는 그 순간에 어린아이와 같은 피부를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겸손함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엘리야가 나 혼자만 신앙을 지키고 남았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는 시험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찾으시고 다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해야 할 사명과 과제를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아멘. 하사엘이 모든 원수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하사엘을 피한 자에게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를 피한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왕으로 세우고 그러면 그가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키라. 너는 내 길을 돌이키라. 너는 지금까지 쫓기고 피해 광야까지 도망온 그 길을 돌아가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서야 할 길, 거기에 가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오늘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날마다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기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등산을 하는데 등산을 하다 보면은 제가 어떤 날 목사님과 함께 등산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등산을 하면서 또 사람들이 많이 마주치잖아요. 근데 마주치다가 어떠한 그 앞에서 오는 사람이 그 라디오에 유행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오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목사님이 흥얼흥얼 하는 그것을 제가 듣게 됐는데 보니까 그 라디오에서 나온 그 유행가를 따라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처음 일어나서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 처음 일어나서 처음 듣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특히 이 새벽 기도를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일어나자마자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새벽 기도 가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그것이 내 내리에서 정말 남게 되어지고 그 말씀은 늘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제 아내는 남들을 참 정말 즐겁게 할 줄 아는, 말을 많이 하지 않지만 참 즐겁게 할 줄 알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즐겁게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한테 핀잔을 많이 듣게 되는데,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라, 칭찬을 많이 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이상하게 참 이 부정적인 말들을 간혹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한테 핀잔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루의 말 가운데 어떠한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긍정적인 그러한 말들을 더 많이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기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자기만이 남았다라 그런 그 생각 하나 때문에 결국 그는 시험에 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7천인의 그 기도하는 사람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한 것이 정말로 하사엘을 피한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를 피한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근심하지 말고 그저 내가 가라 하는 곳에 가기만 하고 거기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기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원리는 내가 무엇을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에 대해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나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무엇을 지고 가고 있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입니다. 가장 무거운 짐이면서 가장 가벼운 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사명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명을 우리는 지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죄인을 부르신 것은 쉬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죄짐을 정말로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값을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사용하시는데 하사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버리고 이스라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예후도 그렇게 되어졌지만 결국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끝까지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온전하게 사는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때로는 요구 조건을 하나님께 정말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 많은 인원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부터 정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런 모양으로 주시기만 하면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들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니 나를 죽여달라 그랬습니다. 이 고통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그는 정말 자기 혼자 남은 것 양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찾으시고 불어주시고 서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전투에서 전투를 지휘하는 군 사령관이 있었습니다. 한참 전쟁이 진행되는데 이 전쟁에 불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서 한 부하가 급히 달려와서 이 사령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사령관에게 보고할 때 뭐라 하냐면, 사령관님, 큰일 났습니다. 저희가 지키고 있던 진지를 빼앗겼습니다. 라고 이 사령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이 사령관이 가뜩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낙심을 하고 정말 너무나 낙심이 커서 정말 그 얼굴에 너무나 근심이 가득 찼을 때 그를 보좌하고 있는 보좌관이 그 사령관님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령관님, 저 진지를 빼앗긴 것보다 우리는 더 큰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령관이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좌절이냐고 얘기를 했더니 다름이 아니오라 그 진지는 언제든지 우리가 다시 뺏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령관님이 낙심해 있는 그 모습은 우리 군사들에게 큰 낙심거리입니다. 그렇게 보좌관이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듣는 그 순간에 사령관이 깨닫고 다시 정신을 부여잡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 지휘관이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과정은 정말 어려움이 있느냐 또 승리가 있느냐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사령관과 같이 조금 잃은 것으로 다 잃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 잃어버렸는데 다 잃어버린 것처럼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낙심하여서 동굴에 숨었다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하나의 시험거리로 인해서 다 낙심하고 다 포기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실망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엘리야를 찾으시고 엘리야를 불러주시고 낙심해 있을 때 그에게 용기를 부어주시고 내가 7천이나 남기었느니라고 말씀하시고 다시금 그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사명을 부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세밀하게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여기에서도 늘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이 성경 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한 지가 얼마나 많이 되어졌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거로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보고 그리고 정말 나를 정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날을 정말 온전하게 이루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내가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정말 우리가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분명히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안에서 온전하신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오늘 내가 어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그것을 먼저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그 뜻대로 이루어 가므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일들을 이루어간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가는 귀한 삶을 사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주시고 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